먼저 21장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1절에 자세히 들으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엄청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소발의 말에 대해서 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의 욥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듣고 나서 조롱을 해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소발이 무슨 말을 했기에 욥이 이런 말을 했을까? 소발은 뭐라 그랬냐면 악인의 얘기를 들었어요. 악인은 잠시 번영하지만 결국은 멸망한다고 하면서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잠깐은 번영했지만 앞으로 너는 그래서 멸망한 거야 라는 투로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똥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그렇지 않다. 악인이 그렇게 금방 사그러들지 않고 오랫동안 번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악인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수월에 내려간다라고 반박의 말을 적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엘리바스의 또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22장 29절로 30절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이 큰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아예 단정을 했어요. 맞는 소리예요. 맞는 말을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리에 근거해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그러니 너도 지금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관찰 등을 통하여서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옳고 그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권사님은 왜 교회 올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고 계단을 걸어가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왜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먹어?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오른손이 맞다고 생각해서 왼손으로 먹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는 말들을 그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엘리바스와 같은 나를 깨우기 위해서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엘리바스처럼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미안했습니다. 많이 미안했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습니다. 엘리바스식의 대화는 가족 간에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친구 사이에도 어디든 도움이 안 되는 대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모든 상황은 다 개인적이라 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경험은 시간을 줄여줘요. 그리고 공부도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어렵고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양육도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바나바 사역도 물론 어렵습니다.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을 배나 존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욥의 대답이 23장, 24장을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8절로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을 지금 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왜 하는 것 같은 임재가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24살에 저녁 10시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방언을 받았고 성경 전체가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고요.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때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이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욥과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 지금 이런 분이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모를 뿐입니다.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욥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고 해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입니다. 욥처럼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적이 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봐서 찾아봤어요. 마틴 루터 아시죠, 여러분? 이분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만든, 지금 오늘날 이런 기독교를 있게 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숨기심이라는 개념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눈에 의도적으로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방법은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다. 하나님은 도무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라고 루터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냐면요, 마더 테레사. 이분은 가난한 자들 속에서 살았던 헌신된 성자예요. 하지만 깊은 내면의 침묵을 겪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그 유고집,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쓴 책에 보면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그 책에 수십 년간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느꼈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얼어붙은 채 침묵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테레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라고 기독교 번증가 작가입니다. 그도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는데요. 아내를 잃은 후에 집필한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재와 고통 앞에서 신앙적 갈등과 분노를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꺼운 철문을 꽝 하고 닫아버린 것 같은 침묵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침묵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는 독일 나치 정권 당시 순교한 신학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전쟁과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가르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과정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단련되어서 자기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계시나요? 보네포의 말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분이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재 중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매일 만나던 그 하나님의